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만난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 중에 집에 딱 보면 기쁨이 가장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요? 나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저희 집에서는 제일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밝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저희 8살짜리 딸 세은이가 제일 기쁨이 충만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벌써 제가 문을 띡띡띡 누를 때 콩콩콩콩콩콩 소리가 납니다. 뛰어나오는 거죠. 아빠 온다고. 문 열고 들어가면 와서 저한테 탁 안기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루에 힘들었고 우울했던 마음들도 그냥 웃으면서 맞이하는 딸 때문에 싹 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환영하는 건 다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제 손을 잡고 끌고 가면서 뭘 보여줄 게 있다는 거죠. 뭘 보여주려 그러나 가보면 어린이집에서 종이로 뭘 막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색종이를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당최 저는 그걸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짠 하면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색종이로 어린이집을 만들었대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어린이집이 안 보이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를 반기면서 이거 잘 만들었으니까 아빠도 기뻐하면서 즐기라고.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도 얼마 있다가 재활용 쓰레기에 들어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날에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저를 위해서 왕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왕관으로 보이십니까? 색연필로 이렇게 노랗게 해가지고 왕관 모양을 칠했는데 이 노란색 색연필로 칠해져 있어요. 이 왜 노란색일까요? 황금이라는 거죠. 황금. 금으로 된 왕관을 만들어서 아빠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빠 모자에다 붙여서 쓰고 아빠는 왕자하고 자기는 공주하겠대요. 금이라는 겁니다. 기쁘면서도 제 이 속세 이 세상에 물든 이 마음은 진짜 금이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금값 비싸대는데 이거 진짜 금값이면 몇 돈이나 나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에게 보이면서 활짝 웃는 딸의 미소를 보면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러운 마음이 밀려들어요. 그 눈에 뭐가 보이는지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제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오직 제 딸의 눈에만 보이는 비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딸의 모습이 신기하면서 부럽다가 올해 우리 교회 표인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 딸과 똑같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되지 않고 짐작도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일주일 내내 힘든 삶을 보냈으면서 주일 오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기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노력을 헌신하여 드리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어제는 이 예배당을,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예배당을 쓸고 닦고 청소하시는 미아부의 집사님들과 4교구, 5교구, 6교구의 목자장님들을 만나서 잠깐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아부 집사님들은
사실 이전보다 인원이 많이 줄으셨어요. 또 어제부터 날씨가 또 추워지기 시작해서 참 쉽지 않은 교회 청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원도 적고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교회 닦아야 되는 공간들, 치워야 되는 공간들은 많으니 어떨까요? 구슬땀을 흘리시는 거죠. 얼굴에 땀이 가득하세요. 근데 얼굴에 땀이 가득하시면서도 제가 그 얼굴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건 미소였습니다. 미소. 웃음이 보였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미합으로 섬기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 토요일에 휴식의 기회를 교회를 쓸고 닦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 힘든 일에 사용하는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목자장을 맡고 섬기는 일도 점점 힘든 역할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려는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줄어가죠. 줄어갑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해왔던 일들은 줄지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죠. 그러니 목자장님들이 식당 봉사자들을 구하고 구성하고 또 목자들과 각 목장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힘든 역할들을 어째서 맡아서 섬기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모르는 가치와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서 보게 하세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한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가 다 감추어져 있는 것 혹은 진가를 몰랐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가, 천국을 만난 기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 인생에서 충만하게 얻고 누리고 나눌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도전받고 적용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만난 기쁨은 다른 모든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속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 천국을 가르치고 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천국을 이런 이야기로 먼저 소개하십니다. 함께 44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한 대상이 무엇입니까?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 보물과 같다고 하세요.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주변의 일상에 비슷한 소재를 찾아 비유하자면 저는 복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권. 복권이 이 당시에 보화를 발견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혹시 복권 당첨의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도 나오시고 시선을 피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아닙니다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혹시 현재 진행형은 아니십니까? 매주 몇 장씩 사면서 언젠가 하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꿈꾸고 계시는 않으세요? 얼굴은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누구나 일확천금을 맞아서 인생이 역전하는 상상을 해보곤 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동료 부목사님은 저는 실행까지는 못했는데 이 부목사님이 실행을 하셨더라고요. 그 경험을 설교할 때 고백하시면서 회개한 적이 있는데 공감이 되면서도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본인도 목사이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이 꿈이 문제예요. 꿈이. 그죠? 꿈을 꿨는데 이건 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꿈이라는 거죠. 꿈을 꿨는데 차마 말을 못 드리겠는데 꿈이 너무 더럽더라는 거예요. 계속 잠들려고 해도 계속 그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무슨 복권을 사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복권 종류를 연금 복권을 하나 사고 로또를 2장을 샀대요. 3장을 사고 어느 게 맞을까? 그 꿈에서 심지어 그 목사님이 이 복권을 사게 된 건 숫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4자. 4자 숫자가 이거는 뭔가가 있다 그러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무슨 고민을 했을까? 이 목사님이 이 고민을 했대요. 당첨이 되면 연금을 타면
11조를 새 전으로 해야 되나 새 후로 해야 되나 이거 고민했다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입니까?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 사역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역에 집중이 안 됐겠죠. 연금 복권의 추첨일이 수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수요 오후 예배 시간이었는데 본인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방송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사모님이 수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 발표하는 시간에 방송을 보고 자기한테 핸드폰으로 중계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무슨 집중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모님한테 문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첫 숫자 조 단위를 딱 발표를 했는데 몇 번이 나왔을까요? 4번. 4조 주여. 이야, 이거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번호가 어떻게 됐을까요? 꽝.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꽝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물질 욕심에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내가 쓰러졌구나. 말씀 듣는 자리에서 집중도 못하고 일확천금 꿈꾸다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못 듣고 마음이 허망한 데 갔구나. 너무 부끄럽다고 그 나눔을 말씀 시간에 나눠주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처럼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다. 저도 공감이 돼서 웃었어요. 그런데 또한 공감이 되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욕심에 이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척 신용만 할 뿐입니다. 그 목사님은 복권을 사고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그 복권이 엄청난 값어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실체가 없는 신기루였어요. 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보화는 어떻습니까?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밭에 숨긴 이 보화는 실체가 있는데 아무도 이게 여기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직 그 밭에서 보화를 우연하게 발견한 이 사람만, 비유 속에 이 인물만 알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인인 땅의 주인을 위해, 지주를 위해 소작농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연한 기회로 남의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오늘날과 같이 은행이라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전쟁이나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땅에 파서 묻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물을 묻은 주인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든지 아니면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 묻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든지 잊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잊혀진 상태로 밭의 소유주가 계속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는 알지 못한 채 외부로 드러나 있는 밭의 크기나 경작물의 종류나 땅의 상태로만 그 땅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게 값을 매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우연히 감춰둔 보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발견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발견한 보물을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숨깁니다. 숨겨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당장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 욕심을 참고 다시 보물을 숨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보물이 합당한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면 안 되니 다시 숨겨진 채로 두고 자신이 발견한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서 집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팝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본 부분은 이 내용이에요. 발견한 보물을 감춘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요.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 보화 속에 담긴 가치가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재산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은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 내다 팝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다 팔아요.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파는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요, 슬프지 않았을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자기 소유를 정신없이 내다 파는 이 사람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평생 모은 재산들을 다 내다 파느냐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밭을 사겠다고 어떻게 그것을 팔 수가 있느냐고 주변에서 만류했을 거예요. 아마 정신 차리라고 옆에서 꾸짖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행동이 낭비라고, 바보짓이라고, 멈추라고 꾸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것을 내다 파는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얼굴에 미소가 만연합니다. 기뻐요. 왜 기쁩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누가 뭐라 해도 기쁜 그 마음을 얼굴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에 대한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들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것들을 버렸다고 말씀이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뭘 버립니까? 생계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삶의 뿌리와도 같은 관계와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고 따랐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냐? 그러지 않겠어요? 돌았냐?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라고 주변에서 뭐라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흔들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그럴 가치가 충분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화라는 거예요. 보배. 세상에서 경험하는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만난 이 기쁨을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매기는 우리의 안목과 시선이 세상의 욕심과 미혹에 왜곡이 되어서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이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이나 안정된 삶의 기쁨보다 값어치가 없다고 여길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이 부자 청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쁨. 차이가 기쁨에서 나는 것을 봅니다. 비유 속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은 집으로 가면서 그 모든 소유를 팔면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천국을 발견하고 만난 기쁨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발견하게 된 천국의 기쁨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충만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섬겨서 봉사하는 일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도, 직장을 다니는 일도 모두가 다 내가 쌓고 모은 것들을 잃어버릴 염려로 기쁨이 없어요. 근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걱정해요. 봉사하면서도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현장에 임하신 천국을 발견한 인생은, 기쁨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기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발견한 천국을 소유해
누리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쁨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표지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좀 웃읍시다. 좀 웃으시길 바래요. 좀 기뻐하고 웃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누리는데 기뻐하면 좋겠어요. 진정 복음을 믿고 그 천국을 누리는 즐거움이 내일이나 나중이 아닌 오늘 내 마음과 내 태도와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과연 무엇을 버렸나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해보면 버린 것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 버린 것 중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취득했던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땄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직장생활하고 앞으로 집 지으면서 내 교회에서 유능한 장로님이 돼야지 뭐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목회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자격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지금도 가끔 꺼내 봅니다. 이거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뭐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지나왔으니 잊어버리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만난 기쁨은 모든 다른 기쁨들을 능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은 나중에 천국을 가야 경험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늘 나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의 삶에서 이 기쁨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신 인생은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 주인공들이에요. 이 신비한 기쁨을 나의 온 삶과 행동과 관계 속에서 나타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천국을 만난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까? 혹시 구하는 다른 기쁨들은 무엇이 있나요? 생각해 보시고 우리 또 내려놓는 적용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천국을 만난 기쁨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통해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앞선 비유와 다른 차이점은 밭에 감추인 부화는 우연히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됐는데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원하는 이가 숨기려는 의도 없이 적극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값진 진주를 구하려 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45절에서 4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 속의 상인은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거 없을까 찾아서 그걸 구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 상인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일을 미루거나 한 번 더 고민해 보거나 생각하거나 우리 많이 하는 기도해 보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가서 사요. 이 진주를 사도 내 가정 형편에 어떤 지장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염려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진주가 소중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이 상인에게는 자기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서라도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얻는 것이 시급하고 최우선으로 중요한 최우선 과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이 천국의 값을 치러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천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우리의 문제이자 형편이 무엇입니까?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비교 대상이 아닌 세상 것들로 망설인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느 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며 죄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하신 것을 선포하고 외치셨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가 사람들 눈앞에 드러났으니 이제 모든 우선순위를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외침이세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내일로 혹은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값진 진주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내 눈앞에 주어졌을 때 그걸 모든 것을 들여서 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 비유 속 상인은 즉시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을 만난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라 부수적인 기쁨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해 보이는 다른 이익들, 즐거움들, 기쁨들을 다 챙기고 얻은 후에 시간이 남으면, 여력이 되면,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천국도 한번 얻어볼게요. 느긋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들이 보이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진주를 사는 상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미루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가진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 붓습니다. 그 일에 대해, 나중에 대해 기회를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차후의 옵션들을 계산하는 망설임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다른 기쁨이나 즐거움들과 비교하고 저울질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궁금하게 여기고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욕심부리고 즐거워하고 따라가면서 천국도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군다면 아무도 이 천국을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에요. 진정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내게 있다면 나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알고 싶은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던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을 섬기는 봉사자들처럼, 미아부의 집사님들처럼, 목자장님들처럼 사람들이 만나는 질병이나 고난의 어려움을 똑같이 만나도 달리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처럼 천국을 만난 기쁨은 세상과 다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 버렸지만 그 포기가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함께하는 것임을 가르치시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자 초청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지혜로운 선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왜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섬길 수 있는 일이나 역할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1986년에 미국의 텍사스 보석 중개인인 로이 웨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텍사스의 투산 지역의 보석 박람회 매대에서 한 특이한 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크기가 감자 사이즈의 돌을 발견을 했는데 판매자와 흥정을 했대요. 판매하는 사람은 그 돌의 가격을 $15,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만 원, 이 정도 되는 가격을 책정해 놓고 이걸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 웨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격을 깎아서 10불에도 팔래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사가세요. 한 12,000원, 13,000원 되는 가격에 그 돌을 샀다는 거예요. 그 돌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모양이 사진 속 이런 모양입니다. 그냥 예쁘죠? 예쁜 돌 같습니다. 그런데 9개월 후에 이 10불에 이 돌을 산 웨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발견해서 구입한 돌을 세상에 공개해서 알렸는데요. 이게 실체는 이렇습니다. 1905캐럿에 해당하는 스타 사파이어였다고 그래요. 사파이어. 세상에 발견된 사파이어 보석 중에 제일 큰 보석이라 그래요. 이 사파이어의 감정가는요, 그냥 이 상태로 세공 안 하고 가만히 둔 상태로의 가격이 $228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억쯤 된다 그래요. 30억. 아무것도 손 안 댔을 때 이걸 가공을 해서 보석으로 세공을 하게 되면요, 가격은 $1,000만. 우리 돈으로 150억. 입이 다 멀어지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15,000원에 샀는데 가격이 15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석 중개인이 너무 부러우십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웨스타인보다 더 값진 진주를,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를 잊어버리고 마치 $10를 벌기 위해서 소중한 보석을 어리석게도 남에게 내어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중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얼마 되지 않는 돈에 내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천국을 발견한 기쁨은 1900캐럿이 넘는 사파이어를 발견하게 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내일이 아닌 오늘 누리고 이 기쁨을 지키는 일에 나의 온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